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분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두려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기 일만하게 뿌리가 있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귀한 이 시간 사람의 말과 뜻이 전해질까 두려운 마음으로 있사오니 하나님, 사람의 말과 뜻은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남아 우리 안에 아버지의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삶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을 피택 선거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 그렇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목사, 전도사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뿐만 아니라 구역장, 선교회장 여러 가지 직분들이 다 있잖아요. 성마대원도 있고 교회학교 교사도 있고 이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직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맡아야 되고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세워져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세워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말하자면 사람을, 교회 안에 어떤 직분자를 세우고 어떤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늘 세상에서 듣던 말 있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에 강해요? 지역색이 강하고, 지역색이 강하고,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이거 강한 거 알죠. 누구 집안 출신이라는데, 그리고 또 뭐 직업이 뭐라는데, 어떤 직종에서 일하는데,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무리를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 나누고 중보기도하는 모임이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모임이 된다든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한 학생의 어머니께서는 자주 해외로 의료봉사를 가시더라고요. 의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도 의사시고 남편도 의사시고, 그래서 자주 이렇게 해외에 의료봉사를 나가시는 분을 봤어요. 어느 나라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그럴 때는 누가 모이겠어요? 의사분들이 모이겠죠. 당연하게. 그런 모임은 참 좋은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임에 갑자기 다른 직종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의료선교를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혹은 중보모 기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모인다면, 그런 이유로 그렇게 같은 직종,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모인다면 그건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다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무리를 짓는 경우가 한국교회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범죄입니다. 이건 좀 안 좋은 거다가 아니고요, 범죄입니다. 이런 것은 좀 안 하면 좋다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직분을 맡으면 기뻐하고 만족, 맡지 못하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시험 들고.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 자주 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는데 또 하나의 고민이 뭐냐면 사람 세우는 일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누구를 세우자니 누가 시험 들고, 또 누구를 세우자니 또 누가 시험 들고, 그렇다고 다 세울 수도 없고, 그렇죠?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세울 수는 없잖아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돕고,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인데 그럴 수가 없는 구조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점점 그런 구조. 누구를 세워주지 않으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를 자꾸 간다는 거죠. 이것은 또한 뭐겠어요? 비성경적이고 이건 역시 범죄입니다. 이건 죄악의 일이에요. 직분은 누가 세우시는 걸까요? 뭐 물어볼 것도 없죠. 이건 뭐 1 더하기 1보다 더 쉬운 겁니다. 그렇죠? 1 더하기 1이 조금 더 쉽긴 하죠. 여러분, 이건 뭐 물어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한테 교회 직분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물어본다면 물어볼 것도 없이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다 대답을 합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정말일까요?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 우리 새집교회 안에 직분들이 세워지고 있을까요? 물론 그렇겠습니다만은 아주 일부의 어떤 분들 가운데는 저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뭐가? 인간의 이해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큰일 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원래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먹은 겁니다. 거기서부터 죄악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길에는 반드시 죄가 오고, 죄가 오면 반드시 사망이 옵니다. 조금 나쁜 게 오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제 거의 평생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교만하면 죽는다. 주님, 교만하지 않겠어요. 교만하면 죽사오니 하나님 교만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찾아보다가 오늘 말씀을 찾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 피하고 피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해라. 이건 피해야 된다. 그래야 뭐가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거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뭘 피해야 되는지 좀 볼게요. 3절부터 10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먼저 3절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뭐냐면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냐면, 이것이 이후에 나오는 10절까지의 모든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전제조건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외에 다른 교훈을 하면 안 된다.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도 보면 다른 교훈들, 다른 세속적인 교훈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말씀을 이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그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른편만 맞았는데 왼편 뺨 돌려댔다가는 망한다. 그렇게 못 산다.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해서는 못 산다. 주로 우리가 복 받아라 이런 것은 우리가 외면하거나 힘들어하는 말씀이 아니니까 주로 이런 말씀 힘들어하죠. 십자가서라 오늘 찬양 가운데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말씀은 아유 좋은 말씀이겠지만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선별해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다른 교훈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가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특별히 3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주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첫 번째는 뭐냐면 교만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분쟁을 일으킨다. 여러분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옵니다. 굴뚝을 뗐기 때문에 뭔가 불을 피웠기 때문에 굴뚝에 뭐가 나는 거예요? 연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반드시. 이것은 90%의 확률로 교만해진다는 게 아니고요. 100%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라도 마찬가지고 장로님이라도 마찬가지고 권사님이라도 마찬가지고 교만한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 지금 예수님 말씀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안 따라서 교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바보가 되네요. 1 더하기 1은 뭔지 모를까요? 그걸 모른다는 게 아니겠죠. 뭘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교훈을 받아들여 교만해지면요 신앙에 대해서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신앙, 믿음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변론과 전쟁을 좋아해요. 말싸움하기를 좋아해요. 말싸움하기를 좋아해요. 자기 주장을 말로 풀어내기를 좋아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습니다. 내 생각은 이것이 맞습니다. 내 뜻이 맞습니다. 당신 틀렸어요. 이 얘기죠. 변론과 언쟁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온갖 나쁜 것들을 다 시기 질투도 하게 되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서로 비방하게 되고 악한 생각으로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서로를 경멸하게 되고 원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뒷담화하는 것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자꾸 말싸움하는 것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왜 왔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말싸움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방하고 뒷담화한다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난 혹시 말싸움을 잘하는 편인가 안 하는 편인가? 다른 사람들은 얘기 못 해줘요. 잘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저한테 와가지고 이양수 목사님 왜 이렇게 말싸움을 잘하세요? 아직까지 저한테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분 한 번도 없었어요. 남이 그 사람한테는 얘기 못 해줘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당신의 잘못은, 당신의 단점은 이겁니다. 어떻게 솔직하게 다 얘기해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나는 늘 어떤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난 자주 흥분한다. 난 자주 화가 난다. 그래서 자꾸 말이 강하게 나간다. 세게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뭘 고민하라? 내가 왜 예수님의 교훈을 떠났는가를 고민해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볼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영혼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예수님의 교훈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부패해지죠. 썩는 거죠. 진리를 잃어버린대요. 그러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의 증상은 뭐냐?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의 증상. 그건 뭐예요? 그렇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툰다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게 떡 5덩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오병이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축사의 달이 만들어놔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떡 5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다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들이 다 배가 고픈데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떡 5덩이밖에 우리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누구부터 드려야 될까요? 당연히 목사님부터. 저 안 주실 거예요? 너무 하시네. 네,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딴 사람들만 생각하시고. 목사님 드리고, 그 다음에 장로님 드리고, 뭐 권사님,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드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에 오신 진짜 좋은 교회는요, 목사님 주시면, 아닙니다. 배고픈 분을 위하여 내어놓도록. 마음은 쓰라리고 있지만은 내어놓 와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먼저 드셔야죠. 권사님 먼저 드시면 아닙니다. 이것에서 연약한 자, 몸이 피곤한 자, 지금 더 기력이 없는 자, 뭔가 더 필요한 자들에게 줄 수 있어야죠. 그런데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내가 더 많은 이들을 세진교회에 출석하니까 이 세진교회에서 내가 많이 뜯어먹어야 돼. 다른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뜯어먹어야 돼. 내가 직분도 제일 먼저 올라가야 되고 내가 그것을 사업적인 이익도 얻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부터 많은 것을 빼먹어야 되고 내가 헌금 10만원어치에서 한 100만원어치를 뽑아 먹어야 돼.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돼요. 그게 마음이 썩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썩으면요,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떻게만 하나라도 더 뜯어먹을까 이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교회에 헌금하거나 헌물을 하면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거라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자기 거라 그랬죠. 그래서 기왕이면 무명으로 헌물하라고, 큰 액수의 헌금일수록 무명으로 헌금하라고 했어요. 그게 싫으면 차라리 헌금하지 말고 헌물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그거 자기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교회 것도 아닙니다. 세진교회 거 아닙니다. 그 사람, 헌물한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것도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이 강대상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피아노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마이크는 누구 거예요? 이 좋은 선풍기는, 키보드는, 드럼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는, 이 공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이어야지, 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빼먹을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그 잘못된 생각, 그건 신앙을 잘못 생각하는, 그 마음이 썩은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진교회 다니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사건 중에 하나가, 어떤 분께서 우리 교회 이전할 때 강대상을 헌물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 강대상을 새로 들어오는 개척교회에 주고 온 거,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냥 무료로 주고 온 거. 저는 세진교회 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얘기하라고 항상 그 얘기합니다. 가장 크다. 가장 크다. 왜? 우리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누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산은 하나님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물건 하나님 겁니다. 심지어 나 자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 걸까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누구 걸까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세진교회는 누구 걸까요? 하나님 겁니다. 한국교회 전부는 누구 걸까요? 하나님 겁니다. 그렇게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순간 마음이 썩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9절 말씀 함께 해주세요. 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부하여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
지배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쫓아도다. 많이 찔리시죠? 말씀만 읽어도 막 찔려. 아파요. 저도 좀 아파요. 여러분, 부하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부한 자가 아니에요. 부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뭐가 온다고요? 시험이 오고요. 뭐가 와요? 올무가 와요. 그리고 뭐가 와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시험을 피해가면 올무가 오고, 올무를 피하면 어리석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이 와서 우리가 거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9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이 빠진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얘기예요. 멸망한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면 멸망한다. 이게 등식이 이해가 되시나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멸망한다 이거였죠? 멸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부자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멸망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기도 부탁하세요. 저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속히 멸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그거잖아요. 그게 그거. 요게 그거네. 그쵸? 10절에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악의 화신이 되고 싶으면 저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그럼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성도가 돈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만하게 뿌리의 화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돈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난한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에 잡히는 거예요. 부자인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부자인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악에서 뿌리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가난한데 돈 욕심 내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는. 근데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미혹을 받아 어떻게 된다? 믿음을 떠난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믿음을 떠납니다.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돈을 사랑하면 믿음을 떠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조심합니다. 믿음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걱정 많이하고 고민 많이 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미 미혹을 받았거나 돈을 사랑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구하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어려워요. 이 얘기가 아니고요. 돈을 사랑하고 구하려 하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아름답게 살기가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이 얘기가 아니고요. 돈을 사랑하고 구하려고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멸망이 돼요. 망한다는 거예요. 곱게 죽는 게 아니라 멸망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멸망하면 그냥 곱게 죽은 건가요? 나이 들어 연로해지셔가지고 한 120세쯤에 조용히 주님 품으로 가는 건 우리가 멸망당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120세에 잠자듯이 편하게 누우셔서 멸망당하셨습니다. 그럽니까? 멸망은 뭡니까? 비참하게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끔찍하게 죽는다는 말입니다. 최후가 끔찍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부하기를 원하고 돈을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는 논리대로 말하는 건가요? 제가 원래 원하는 스타일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먼저 피해라는 거예요. 피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 이거 피해야 돼요. 이거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피해야 할 것은 교만과 이기주의와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 세우면 안 돼요? 교만한 사람, 싸우는 사람, 말싸움 잘하는 사람 세우면 안 돼요. 이기적인 사람, 항상 교회에서 자기 거 빼먹으려고 10원 내면 100원어치 빼가려고 그러고 100원 내면 1000원어치 빼가려는 사람 교회 직분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사랑하고 구하기를 원하는 사람 직분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세우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래 나도 부해야 돼.
나도 권력이 있어야 돼. 나도 명예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서 깊은 자로 세우잖아.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해서 전부 다 세속적인 성공으로 달려가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대학 청년부 안에 소위 말하면 유명 대학에 다니는 청년들만 살아남고 지방대학이나 대학에 가지 못한 청년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떠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조용히 떠나. 어느 학교 이상이면 그 대학교에 남아요. 어느 대학 이하면, 이하라고 표현하는 것도 잘못했습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요. 그러면 못 버텨요. 유명 대학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학 출신이 아니면 가지를 못해요. 왜? 거의 우리나라의 최고라고 불릴 만한 그런 대학이거든요. 제가 그 교회 수련회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강사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청년들 몇 명이 저한테 와서 그런 상담을 해요. 저는요, 이 대학에 못 들어간, 어느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성경 들리죠, 여러분? 끼리끼리 모이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큰일 나요. 우리가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요. 그냥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심각하면 사탄의 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직분자를 세울 때 이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해관계에 얽혀서 우리가 그들을 세워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세워진 다음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교만하지도 않고 말싸움도 안 하고 이기적이지도 않고 돈도 사랑하지 않고 구하기도 원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뒤가 가지러우세요? 제가 보기에 일단 저부터 그렇지 못해요. 저 돈 사랑하고 교만합니다. 좀 이기적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람을 안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워진 사람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세워진 들이 이기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세워진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고 구하기를 원하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세워졌을 때에 이런 악함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 한 사람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가 타락한 한 사람을 찾아보려 합니다. 여러분, 조금 힘드시겠지만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입니다. 10장. 사무엘상 10장 22절 말씀. 사무엘상 10장 22절 말씀. 사무엘상 10장 22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도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진보다리 사이에 숨은 사람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사울 왕. 다윗보다 먼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찍으셨어요. 이 사람 정말 훌륭하다 이거죠. 신앙도 좋고 겸손하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제비 뽑아서 사울이 왕이라는 것,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이라는 것을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뜻을 전해 듣기도 전에 자기가 뽑힐까봐 지금 진보다리 사이에 숨은 거예요. 왕으로 뽑을까봐. 얼마나 겸손해요.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른한테 귀엽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저는 사울을 보면서 너무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뽑을까봐, 난 구역장으로 뽑을까봐 진보다리 사이에 숨은 거예요. 나를 선교회장으로 뽑을까봐 전 부엌에 가서 숨은 거예요. 나를 담임 목사로 세울까봐, 그죠? 유아실에 납작 엎드려 숨은 거예요. 얼마나 귀여워요. 나를 장로로 안수주처럼 뽑을까봐 캐비넷 속에 들어간 거죠.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너무너무 귀여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나봐요. 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본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지만, 사람들 중에 그가 왕으로 뽑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섬길 만한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겠구나.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것 같아요. 그의 능력도 대단하고 실력도 충충하고 그 외모도 뛰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왕이 되고 나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사무엘상 23장 그냥 1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장면이 뭐냐면, 사울이 자꾸만 교만해지고 자꾸만 타락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 이상 왕으로 쓰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왕으로 다윗을 찍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까지 부어서 왕이라는 칭찬을 보이셨어요. 이것을 누가 알았냐면 사울 왕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 가운데 왕이 되어야 하는 다윗을 죽여서 자기도 살아남고 왕으로서 살아남고 자기 아들 요나단도 왕이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는 중에 요나단과 다윗이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 사울도 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사울도 안다는 거예요. 사울. 하나님 뜻을 몰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아는데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보다 자기 욕심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기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서라도, 사람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 뜻을 관철시켜야겠다는 거예요. 무모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겸손한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직분자로 세워지고 나니까 가장 교만해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죽일 정도로 타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착하고 선하고 겸손한 사람에서 가장 악하고 나쁘고 무시무시한 악한이 되버립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하는 기도 중에 가장 힘든 기도가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설교할 때마다 교만해집니다. 찬양 인도할 때마다 교만해지고 기도 인도할 때마다 교만해집니다. 저의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손도 들었다가 내렸다가 박수도 쳤다가 막 일어났다 앉았다 하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또 다른 목사님들 사이에 가서 노회에 가서 말이죠. 젊은 목사가 담임 목사 됐다고 제가 또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37세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대세진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도 있어요.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새벽 기도 때마다 전쟁입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오늘 하루도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타락하지 않게 하옵소서. 순결한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가장 치열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타락한 자의 설교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락한 자의 기도를 받지 않게 하시고, 타락한 자의 인도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새집교회 성도님들 그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제가 교만하여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는 게 제가 하는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 이기적이면 안 된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고, 오늘 말씀 12절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는데
이것은 악한 영과만 싸우고 사단과만 싸우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들과 맞서 싸우는 그들과만 싸우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도 싸우라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싶은 마음과 싸우라는 것이고, 악해지고 싶은 마음, 이기적이고 싶은 마음, 욕심내고 싶은 마음, 남에게 분쟁하고 싶고 언쟁을 벌이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과 싸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가 있지만 1956년에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과 5명의 20대 젊은 청년들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라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닷새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그 아우카 부족에게 당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용하는 창과 도끼에 의해서 살해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남겨놓은 글을 보니까 그가 아우카 부족에 간 이유가 이거였어요.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2번 이상씩 들어야 합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 유럽에 있는 사람, 이미 복음이 전해진 사람들은 복음을 수없이 전하여 듣고 전도되는데 왜 어떤 부족 사람들, 어떤 지역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 내가 가서 그 아우카 부족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간 거예요. 5명의 친구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만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전부 다 권총이 있었습니다. 권총이 주머니에 있는데 아무도 꺼내들지 않았어요. 자기를 창으로 찌르고 도끼로 내려 찍는데도 권총은 그들을 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죽이면 그 부족이 우리를 원수로 적으로 여기지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해서 왔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권총을 뽑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신문 기자들은 다 같이 대서특필하며 10페이지에 달하는 라이프지라는 것은 10페이지에 달하는 곳에서 이것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아우카 부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은 다 죽여왔다. 이것을 알고도 그들이 갔으니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엘리트 젊은이들이 5명이나 허무하게 죽었으니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들이 그렇게 기사를 냈어요. 개죽음을 당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짐 엘리엇의 아내, 젊은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가서 한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젊은 미망인한테 지금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 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짐 엘리엇이 순교할 때 나이가 29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일기 속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전시용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도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이런 글도 적어놓았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붙잡기 위하여, 놓치지 않기 위하여 언젠가는 놓아야 할 생명, 언젠가는 놓아야 할 인생, 언젠가는 놓아야 할 그 목숨을 포기하는 것은 현명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직분자는 이런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도 않고 이기적이지도 않고 부하려고 돈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를 낮추고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추냐면 자기 생명과 인생까지도 내어 놓을 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귀한 교회예요.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직분을 맡아
더 구해지려고 하는 그런 주권자가 있다면 그런 날과 만나는 것. 여러분이 아는 것은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5명의 젊은 남편들이 죽고 나자 한두 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자녀들을 품에 안고 이들의 젊은 아내들과 그 아기들이 아우카 부족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로 떠납니다. 우리 남편들이 못다한 일들을 우리가 마저 해야 한다고 갔답니다. 아우카 부족들이요, 원래는 죽이려고 했대요. 이런 말이 돌았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외부인이라도 젊은 여인들과 어린아기를 죽이는 것은 너무했다. 그러지 말자 그래서 살려줬다면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이 부인들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고 싶었는데 젊은 한두 살밖에 안 된 애기들을 안고 있는 여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죽이냐, 이건 아무리 외부인이라도 이건 너무했다 싶어서 안 죽였답니다. 그래서 그 부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5년 만에 아우 가족의 추장이 그 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들이며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누굽니까 당신은? 왜 왔습니까? 왜 우리를 돕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마저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왔습니다. 죽을 수도 있지만, 아기들마저 자신들 자녀들마저 죽을 수도 있었지만 간단히 이것이 직분적,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만할 틈이 없고 이기적일 틈이 없고 구하기를 소망할 틈이 없는 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생명 살리기를 위하여 자기 인생도 목숨도 자기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장로님이 돼야 되고, 권사님이 돼야 되고, 안수지사님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그런 사람들이 성가대원으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나는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난 아직 부족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은 너무 부족하여 놀라운 순교자들처럼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로 조금씩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